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 모세.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큰 인물이죠.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가장 큰 지도자 모세입니다. 마치 신약의 바울과 비견할 정도의 아주 큰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뒤에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모세의 주변을 좀 설명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요셉 때 내려갔다가 400년 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위대한 운명과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가는데 세 여자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먼저는 산파를 잘 만났습니다. 요즘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지 산파라고 별로 안 하지요. 예전에 보면 조산원이라는 게 있었죠. 조산원이 어떤 역할을 해요? 병원이 많지 않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오늘 산파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산파를 이제 잘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오늘 바로의 공주를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친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을 잘 만났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출생하고 죽을 때까지 여자의 손길 아래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만나서 그 여자들은 애굽 왕 바로가 아이가 태어날 때 산의 아이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산파, 시브라와 이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 이 모세를, 산의 아이를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살려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브라와 부하, 산파를 축복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면서 오늘 그의 자손이 아주 흥왕했다,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당시 애굽왕 바로가 시브리 인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죽이라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3달 동안을 가정에서 몰래 키우는 중에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지다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의 갈대 숲 사이로 띄우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보고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그때 미리암 누이가 바로 공주에게 제가 유모 젖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 유모를 소개했는데 그래 데려오라. 그게 바로 친어머니 친모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에 바로의 궁으로 이제 젖을 떼게 됐을 때 들어가서 공주의 손 안에서 궁중 안에서 애굽의 최고급 교육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지식이 바로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완성하고 정립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신약의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분이다 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고 바울을 오늘 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서 오늘 모세를 모세로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뜻이 뭔가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세상 물에 떠내려고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세요. 애굽 왕의 아주 무서운 진노의 명령이 내리다 보니까 오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자녀들은 사내 아이일 경우에는 나일강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체가 되어서 고기밥이 되고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이 하나의 모세만은 안전한 보호 속에 오늘 이렇게 지켜졌던 것이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오늘 담아놨기 때문에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부모의 지혜가 모세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세속된 이 세상 풍조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생명을 보호할 상자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오늘 죄악의 세상에서 오늘 생명을 건졌던 그 갈대 상자는 바로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살리는 갈대 상자를 그 바른 그 역청을 바른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그 속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오늘 바다는 강은 뭐예요? 오늘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일강가에 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발랐던 나무에 진 오늘 돌틈에 사오는 그 역청 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갈대 상자가 세상 물에, 오늘 물에 그냥 가라앉지 않게 했던 것이 영적인 면으로 보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겠죠. 지금 모든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만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볼 때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지칭하더라도 좀 아이를 데리고 온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은 직접 어머니가 아닌데도 애를 하나 들쳤고서 그냥 이곳저곳 따라다니면서 오늘 이제 판려선교로 이렇게 볼 때, 그래, 오늘 요괴회처럼 이런 어머니의 정성이 필요하지. 내년 판려선교, 오늘 전인수 집사님, 그리고 이성현 우리 자매, 이성현 자매가 이번 주에 집사로서 송미아 집사님의 오늘 며느리가 집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영실 집사님이 판려선교회 회장으로서, 실무 권사로서 오늘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줬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성현이가 차를 안 갖고 왔다면 내가 그냥 오늘 애들이 오는 날이라 혹시 추운 날 갈 때 잘못되면 안 될 거야. 내가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고창한 집사님의 애가 오늘 그냥 왔다면 내가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는 많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갈대 상자, 역청을 칠한 그리스도의 오늘 피로 만들어진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갈대 상자, 영적인 오늘 교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에서 건졌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오늘 공로의 의지에서 구원받게 해야 돼. 그것이 유치부만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대학 청년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고3,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고3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목사님 이렇게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입 수능 시험에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에이, 나는 창피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이 창피해서, 요즘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해서 여러분, 대학교, 직장, 결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또 대학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취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학교에 가다 보면 과제도 있지, 미팅도 해야지, 또 알바도 해서 내가 필요한 것 좀 구하고 싶지 하다 보면 교회하고 점점 세상물에 계속 떠내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갈대 상자에서 안전하게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될 책임이 이제는 자기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돼. 예배를 철저히 드리게 해야 돼. 저는 이 앞에 나와서 강대상도 만져보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와 올라가기도 하고, 참 사랑스러운 마음. 그래, 오늘 하나님의 집, 너의 진정한 집에 왔으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해라. 옛날에 백양순 집사님의 아들, 또 옛날에 김정자 집사님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어머니들, 걔네들이 지금은 50대 가까이 됐나? 그런데 여기 올라오게 되면 발로 툭 차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제정신도 아닌 것 같고, 엄마들은 애가 어디 갔나 정신없지만, 당신이 이렇게 2배의 애를 쓰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또 잘 만나게 해야 돼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불교인의 가정이든지 이런 데 가면 잘 지켜지질 않더라고요. 오늘 자연을 구원하는 것도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는 거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찬송 쪽에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물속에 오늘 빠져간다, 떠내려간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그러면서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머니의 젖줄 속에, 어머니의 신앙의 젖줄 속에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바로 공주가 유모, 친어머니 요게벳이죠. 오늘 바로 공주가 이렇게 친어머니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좀 젖을 주도록 해라 명했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공주가 줄 수 없는 젖줄이 있었다는 거죠. 요게벳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그 모유는 영적인 면에서 무엇을 말하겠어요? 신앙의 젖줄이죠. 내 영혼은 신앙의 젖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젖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눈으로 때마다 부활절은 부활절, 할렐루야 소리도 듣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도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의 70-80%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요즘에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풍경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게벳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그 오늘 모유는 신앙의 젖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영적인 젖, 생명에 일용할 양식,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자녀 교육에 관심, 요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대, 10대 교육국, 이제는 7대, 8대까지 그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우리 교우들,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랬다 꼭 어디만 요즘 보면 애 영어 가르친다고 혓바닥 이 밑을 잘라내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그 아이에게 적절한 영어 교육이든 중국어 교육이든 좋아요. 또 영재 교육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녀 교육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먹기 위해서 오늘 즐기기 위한 교육이죠. 교육의 방향이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교육은요, 시험 치는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기계를 만들고, 사물을 보는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사회적인 교육은 기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기계화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반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 교육을 보면 좀 훌륭한 사람보다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떤 착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오늘 기술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격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철저히 60년대까지 했던 미국이란 나라도 교실 안에 있던 십계명이나 십자 다 띄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된 사람이 지금 우리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서 그 부모가 성을 바꿔버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과 오늘 떡을 먹듯이 말이에요. 잘 가르쳐야 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려면 영적인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도 아이들도 영적인 젖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들도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해야 돼요. 안 가면,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무슨 독립투사같이 옛날에 저 연길이라든지 이런데 태못이라고 서천 한산에 못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 가서 독립투사도 좀 도와줬겠지요. 그런데 아주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할 도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면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싸놓는데 도시락을 4시간 끝나서 점심시간에 먹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2시간 끝나면 이렇게 먹는데 제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긴 머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네 서방이 있냐? 너 거기 가면 돈을 주느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제가 오늘 어린 시절에는 조금 덜 좋은 말, 덜 정도로 강하게 뭘 했던 것 같아요. 키가 좀 제가 옛날에는 3번 이상을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울 때는 모래를 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막 이겨보려고도 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구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제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안 갔다면 일주일 내내 제가 힘이 듭니다. 어느 때는 밥도 안 줍니다. 돈도 안 줍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라면 세수물을 떠놓은 팔로 팡 차서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라고 하느냐. 그래도 어머님이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게 되면요 교회 앞에 뽑기 하는 게 있어요. 찍어가지고 그거 해서 반만 헌금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안 가면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어머님은 진짜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그냥 신앙 안에 키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지요. 그 결과가 여러분 힘쓴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애를 쓴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젖줄을 빨고 지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초라하다 해도 거기에 신앙의 젖줄 속에 자라게 만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의 호흡만, 숨결만 유지된다면 모세는 태어나고 오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아무리 잘 가꿔보세요. 제가 어느 좋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데 아주 돈을 많이 내는데 한번 가보니까 이야, 이건 완전히 장난감 공장도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해요. 우리 자신은 교회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젖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막 사회적으로 막 재미있는 아니에요. 신앙의 젖줄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숨 쉬는 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이 기도에 호흡하는 숨결만 제대로 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젖을 뗄 때까지 이 모세가 집에서 어린 아이 깐난둥이 시절에 배운 게 뭐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은 노예 생활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깥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 이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호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것,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모세, 여러분
그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평생 고달프고 힘겹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의 젖줄과 기도의 호흡 속에 잘 자라다 보니까 오늘 애굽의 황금 화려한 궁중 생활을 뿌리치고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땅에서 높은 위치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가 더 바란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구니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모세는 세상의 애굽의 그 큰 보화보다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낳습니다. 우리 판려선교 어머니, 그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죽이든 살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습니다. 부모로서 버림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냥 원망 없이 불안함 없이 주님이 이제 네 생명 끝내야 되겠다 하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고 끝나고 만 거잖아요. 모세 지금 시체를, 무덤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오늘 특별히 요게벳 어머니처럼 신앙의 젖줄, 오늘 생명의 호흡 속의 자녀를 잘,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자라는 거,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가슴 속에 담고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자식들이 못하면 이제는 울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커지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자녀에게 별짓 써봐도 목사님 안 되네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모세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